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셔서 또 새 가족도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고 사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고 사축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미고 사축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미고 사축.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벌써 3일이 지나고 4일째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벌써 72시간이 흘러갔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저한테는 8706시간 60시간 중에 벌써 72시간이 지났어요.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영부영하면요 금방 6개월 되고 금방 가을 겨울이 또 옵니다. 정말 우리는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총회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두 가지를 제가 새해 권면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 왕처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승리하는 키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올해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만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실패하면 에이 왜 그러지? 맨날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요. 올해는 무조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기를 바랍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너희가 천천만만의 양과 소를 드려본들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에 불순종한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왜 떠나야 되는데요? 우리 집이 여기가 좋은데요? 절대 따지지 않았어요. 네, 예설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의 대표가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저수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축복의 근원지가 되길 바랍니다. 야, 돈 없어? 그분한테 가. 그분한테 가면 뭐든지 있어. 이게 뭐예요? 축복의 저수지. 그분에게만 가면은 위로가 나오고, 그분에게만 가면 없는 것도 나오고, 그분에게만 가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순종을 결단하셔야 돼요. 이삭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칼을 내리 꽂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삭이 기근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들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 솔로몬까지 80년 동안 가장 번성한 80년의 부국강병을 이루게 됐어요. 이게 다 키가 열쇠가
순종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지켜 산다면 여러분 반드시 올해 안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센터 앞에 현수막으로 걸어놨잖아요. 걸어놨죠? 여러분 항상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그것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과 제목은 총회 주제이면서 우리 교회 1년 주제이기도 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계속 반목과 적대,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치닫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교회마저도 화해와 회복의 길을 걷지 않고 갈등과 격동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DNA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에게 잘못한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뻔뻔한 거죠. 그러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사건을 이번 총회 영상에 보니까 주제 영상 3분짜리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1986년 7월 절도와 폭력이 빈번하던 뉴욕. 경찰이었던 스티븐 맥도널드는 순찰 중 10대 소년들을 신문하다가 샤보드 존스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손목, 눈, 척추에 총상을 입은 그는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돼 평생 휠체어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스티븐은 29살, 그의 아내 패트리샤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8개월 후 스티븐은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쏜 소년 샤보드를 용서한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용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븐은 복수심은 총알보다 더 무섭다며 내 마음에 복수심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총상보다 끔찍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용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사회를 치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용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던 스티븐. 그가 5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고통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을 계승하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용서를 뜻하는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단어의 주어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덮는 것을 넘어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복의 자리로 이끄는 능동적이고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근원이고 인간의 용서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 대신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용서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용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위에 다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봅시다. 용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총알보다 더 강하다고 했죠. 이 스티븐이 경찰관이 자기를 죽인 10대 청소년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의 아들이 저런 똑같은 상황이면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용서는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기독교인 중에 63%가 기도를 통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번이나 복수할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77%는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와, 이 자료에 보면 충격적인 자료. 10명 중에 7명은 용서할 사람도 있지만 평생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도 많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고 괴롭힌 부모도 있어요. 그래도 용서하셔야 돼요. 또 자식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니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자식은 정말 불효자가 있어요. 부모가 이 자식을 낳아놓고 울어요. 그래도 그 자식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에 너희가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7번 70번이라도 오면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라. 7번도 많아요. 7번은 완전수죠. 이 정도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대단한 인내심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7번이 아니고 70번이라도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이러한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누구하고 싸웠어. 그러면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빨리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해결하고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11년 전에 그 아픔을 이제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안 하는 분은 용서 안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11년 전의 아픔의 그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용서의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마지막 4번째 족장 요셉. 참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17세의 형으로부터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11명의 형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려니 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또 거기서 아내가 그 부인이 자꾸 자기를 유혹하잖아요. 또 그것도 순결을 지키다가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되는 일이 없어요. 13년 동안. 그런데 그가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을 때 그때 그 마음이 나를 팔아먹은 그 원수 덩어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얼마나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을 터인데, 형들이 양식 구하러 오잖아요. 그건 다 알죠? 그때 나중에 정체를 속였지만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그 총리가 자기가 팔아먹은 그 요셉인 줄을. 그때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때 요셉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죠. 넬슨 만델라는 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알고 있죠? 이분은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27년 6개월 동안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 정적으로부터. 얼마나 그 안에서 복수를 칼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27년 6개월을 깜빵에 집어넣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사람은 나와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중요한 장관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다 함께 캐비넷 내각으로 저들을 기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생긴 게 마치 고릴라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옛날 위인전에 보면 많이 보죠? 여기 구루터기가 이렇게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립니다. 당신의 외모는 아버지는 원숭이 같다, 고릴라 같다. 그런데도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런 사람들을,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고 다 자기 가까이 옆에다가 사람을 쓰고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죽을 때 그 무덤 앞에 와서 제일 많이 운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곤욕스럽게 놀렸던 그 정치인. 그러나 자기를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었던 그 위대한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의 1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뭐 주기철 목사님, 한계진 목사님이 있었겠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왜 그래요?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원자탄은 무섭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원수를 다 녹여버렸어요. 왜?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경찰서에서 꺼내와서 그것도 부족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아들 이름으로 입적을 시켰어요. 양아들로. 여러분, 이것이 용서입니다. 결국 이분은 감동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또 그 아들도 통합측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용서하니까 그 가정이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손양호 목사님이 용서 안 했으면요, 이 안재선은 총살 당했어요. 왜?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총살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용서하니까 한 가정이 살고 그 자녀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국률이.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레헴은 예루살렘 할 때 발음하고 비슷하죠. 레헴. 이 말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남자에게서 나요, 여자에게서 나와요?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나오죠. 자궁, 아이를 품는 거, 사랑으로 품는 거. 바로 국률은 끝까지 품는 사랑이 바로 레헴, 국률,
용서, 사랑이라는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용서라는 살라흐라는 단어는 항상 주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온다고 했죠.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우리 형수님하고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서 극동방송에 상담 편지를 썼어요. 그때 그 상담한 목사님이 우리 한성호 청년,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안 돼, 저는 용서가. 지금은 형수님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고, 사회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이 용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DNA를 깨닫게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제가 빚을 졌다고 쳐봅시다. 1달란트는 금괴 하나예요. 요즘은 금값이 올라서 100만 원이에요. 금값이 한 돈에. 그래서 지금 2억 원이에요. 에?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2억 곱하기 2만 하면은 2조 원이에요. 에? 내가 2조 원의 빚을 어떤 주인이 다 탕감해 준 거야. 안 갚아도 돼. 너 돈 없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나 저는 얼마의 탕감을 받았어요? 2조 원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고작 1000만 원 내 돈, 물건, 내 돈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연재 경찰서에 쳐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인이 듣고 대노합니다. 화를 내고, 이리와 한 목사, 내가 너에게 용서를 2조 원어치나 해줬는데 너는 겨우 그 10,000분의 1, 1000만 원 못 갚았다고 감옥에 가도, 그리고 너는 다시 너도 감옥에 가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2조 원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지더라고요. 나는 2조 원의 용서를 받았는데 조금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돼요.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중에 2조 원의 그 하나님의 탕감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다 우리가 양복 입고 깨끗하게 파마도 이쁘게 하고 왔어요. 권사님 몇 분이.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의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만약에 하나님이 CCTV로 생중계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없을 거려. 다 도망가버려. 창피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저의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보여준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 이를 빡빡 갈면 안 돼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내니까 여러분은 벌써 2조 원의 탕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조금 나에게 찔렀다고, 조금 서운하다고, 여러분도 나 미워하는 거 알아요. 한 번 서운한 사람이 있었어. 설교 시간에 상처받았다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여기서 설교를 수천 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용서 안 하려고 레이저 쏘지 마시고. 저도 상처받았어요. 저라고 뭐 상처 안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의 그 눈빛,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 또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막 째려보고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저는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요? 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저도 여러분을 용서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용서하시고, 가정에서도 아빠를 용서하시고,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여러분, 인간은요 유리그릇과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관계는 유리와 같습니다. 요 유리는요 한번 깨지면은요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붙지가 않아요. 50년 60년 부부로 살아도요 작은 걸로 다퉈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 법원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처갓집 뭐 이렇게 싸우다가 니네 집은 왜 그래? 처남 처제 왜 그래? 여러분 절대 남자들은 처갓집 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날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다가도 작은 하나 가지고 금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마음을 갈라놔. 그래서 서로 불편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도 될까 말까인데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찬송가 하나 정하는 것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마음이 산산조각 나면은요 결국 배는 우리 교회 배는 저 배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배산으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십자가로 너희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자, 이 성경을 제가 최대한 힘을 들여서 꽉 짰다고 해봅시다. 짜고 짜서 딱 액체로 한 방울의 물이 뚝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하고 떨어지겠죠. 그래요. 성경 66권을 다 한마디 한마디를 압축하면은요 결국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용서를 못하면 안 되겠죠. 가정에서부터 용서를 실천하기. 저기 써 있잖아요. 교회에서 용서를 실천하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용서를 실천하기.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용서만큼, 사랑만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용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